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꼭 찾아서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이 9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라.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이 예수의 명령 속에 시간 엄수의 그 품성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 엄수의 정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보이는 것. 아멘.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보이는 것이다. 시간 엄수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지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체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해서 존중심을 보이지 않는 잘못된 태도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예수의 명령과 그 명령 속에 들어있는 시간 엄수의 품성이 어떤 더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정말 반갑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30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한번 진중하게 또 무겁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리로서라는 말은 올라가신 그 하늘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리고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믿어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을 믿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진다, 승천이 믿어진다, 재림이 믿어진다,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44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아멘. 누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라.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뒤쪽에 있어요. 성경을 펴시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자, 7절을 읽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12절도 읽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하신 약속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재림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셔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남은 여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신앙의 함정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아멘으로 재림의 약속 앞에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재림 신앙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치명적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림 신앙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에서 이 시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림 신앙의 함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두 가지 비유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예요. 오늘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48절을 눈여겨보십시다. 48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떠하리라? 더디 오리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는 열처녀 비유예요. 2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5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악한 종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빠진 치명적인 잘못, 치명적인 함정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공통적인 것이 뭐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신랑이 더디 올 것이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악한 종이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신랑은 반드시 다시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악한 종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빠진 함정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는 재림신앙의 함정일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는 재림신앙의 함정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재림은 하시지만, 재림한다고 내가 굳게 믿지만, 의심 없이 믿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는 나는 의심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러면서도 오늘 당장은 재림하시지 않고 더디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믿어, 예수님은 꼭 오실 거야 라고 내가 굳게 믿어, 그런데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에 그렇다, 그런 것 같네 라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오늘 우리도 재림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에서 속히 벗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재림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재림신앙에 대한 잘못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 곧장 오실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2000년이 됐어도 오시지 않아. 전쟁이 나고 기근이 들고 이단이 들끓고 세상이 흉흉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아. 어제도 오시지 않았는데 오늘이라고 오시려고? 이런 생각, 이런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신다고는 믿지만 오늘은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내성이 우리 재림신앙 안에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더디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시간을 염수하지 아니하고 지체하고 계실 거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가 내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함정이에요. 오신다고 믿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재림신앙의 함정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재림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가? 예수님 오늘 오실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오신다면 이런 준비 내가 해야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산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있냐? 심지어는 내 삶이 괴로워서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세상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걸 보면서 주님 어서 오셔야 합니다 라는 재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산 적이 있냐?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하고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만약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생각도 없고 재림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도 없었다면 우리는 재림은 반드시 있어, 반드시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확신은 했지만 그 다음에 달려오는 잘못된 재림신앙, 그러나 더디 오실 거야, 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지체하고 오실 거야, 어제 오시지 않은 분이 오늘 오시겠어? 라는 잘못된 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은 하시지만 더디 오신다고 믿게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은 그러면 누가 심어줬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셔, 분명히 오셔, 나는 그 약속 믿어. 그러나 오늘은 아니야. 이 잘못된 믿음을 누가 심어줬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겠어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사단 마귀예요. 사단은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여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어.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해. 너희 담임 목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믿으면 아멘 하고 화답해. 힘있게 누구보다 큰 소리로 그렇게 화답해. 그러나 기억해, 오늘 오시지는 않아. 천천히 오실 거야. 더디 오셔. 시간 엄수하지 않고 지체하고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이것이 사단이 심어준 잘못된 재림신앙이고, 이 잘못된 재림신앙의 함정에 오늘 많은 성도들이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말해요. 증거가 있잖아.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 그것뿐이냐?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어.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걸 보니 오늘 오시겠냐? 내일이라고 오시겠냐? 아마 네 인생 중에는 오시지 않을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을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줬고, 우리는 이 생각을 넘어서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주님 고대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재림신앙에 빠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지만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언젠가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이 믿음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는다고 화답하지만 오늘은 아닐 거야. 아니, 내 인생 가운데는 오시지 않을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을 우리에게 사단이 심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행여 오늘 일어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지만 시간을 엄수해서 오시지 않고 지체하시고 더디 오실 것이라는 이 잘못된 재림신앙에 내가 빠져있다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것 같네 라고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신다면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재림신앙의 함정에서 오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행여 오늘 일어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장하시고 이 잘못된 재림신앙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태도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그 재림신앙은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려 있는 것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기다려라 하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가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거죠.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는 태도를 가질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겠지만 먼저는 방탕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더디 오신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방탕해지게 돼. 48절 49절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종이 생각하니까 뭘 먹기 시작했어요? 술 친구들을 데려다가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먹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니까 이 종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오늘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그리고 쾌락주의로 빠지게 돼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자기 책임에, 자기 사명에 충성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잘해야 돼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종이 주인이 더디 온다는 생각을 할 때 이 종이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책임과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죠? 나태해져요. 신앙생활 게을러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전도의 사명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이 사명도 감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헛된 것에 치우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더디다고 생각하면 자기 책임, 자기 사명 충성하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 재림 더디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잠에 빠져요. 25장 5절에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그걸과 그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더디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영적인 잠을 자게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결과 영적인 잠을 자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드리는 것 도리어 서비스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 게을리해요. 여러분, 선선해졌어요.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만 새벽기도에 나와도 새벽기도에 솔찬히 꽉 찰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영적인 잠에 빠졌다고 책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수는 믿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산단 말이에요.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 갖고 세상 재미에만 빠져서 살아요.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기는 하지만 더디어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예기치 않는 심판을 받게 돼요. 50절에 보면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악한 종을 엄히 꾸짖고 외식하는 자와 함께 받을 벌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더딜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도의 신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재림하세요. 재림하셔서 더디 오실 것이라는 생각 속에 방탕하고 충성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엄히 책망하시고 꾸짖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 믿었어요. 주인이 올 것 믿었어요. 신랑이 올 것 믿었어요. 그러나 더디 온다는 생각 하나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다고 믿어요. 그러나 더디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이거죠.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나는 깨어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신방, 오늘 담임 목사님 우리 집 신방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쓸고 닦고 정리하고, 사람이 손님만 와도 깨어있는데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신부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이라도 예수님은 어떠하신다?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충성된 종이 주인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맡긴 일 날마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주인이 호들갑 떨지 않아요.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 맡겨준 일, 때를 따라 돕는 이 양식을 주는 일을 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누가 오세요? 주인이 오세요. 이것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호들갑 떠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호들갑, 방학이 끝나면 방학 동안에 방학 숙제 준비하자면 여러분 아들, 딸들, 아니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때요? 호들갑 떨었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수님의 재림도 통일해요. 평상시에 주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면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오늘이라도 하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충성된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51절까지 쭉 되지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거 자체가 충성이잖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준 일.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간을 엄수해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자기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게 영적으로 뭐일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은 때를 따라 누구에게 복음의 양식을 나눠주십니까? 아침에는 누구에게, 점심 때는 누구에게, 저녁 때는 누구에게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냐 이 말이에요. 이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죠? 마지막에 상과 칭찬을 받아요. 상과 칭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그 종에게 우리 주님 말씀해요. 무엇이 또다? 복이 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복 있는 종이 됩시다. 아멘. 복 있는 종이 되는 그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오늘 재림하실 수 있다. 그 마음과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면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고, 그 사람이 깨어있는 종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태도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방탕하고 무책임하고 사명을 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굳게 믿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면 이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맞이하게 되죠? 주인 되신 주님을 딱 맞이하게 돼요. 그때 주님이 와서 보는 게 뭐죠? 충성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죠. 그때 하시는 말, 복 있다, 네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태도가 악한 종이 되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태도가 충성된 종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사셨던 것 같습니까? 오늘이라도 오실 거야 라는 마음의 태도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아닐 거야 라는 태도로 사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아멘. 분명히 오시는데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삶,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시간을 엄수하고 오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엄수하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그 반응,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큰 소리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믿음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생활, 준비하는 신앙생활,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복있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